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은 잔잔한 바다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광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도 위기 앞에 무너질 때가 있고, 담대한 줄 알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래전 가족들과 백령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백령도 여행의 꽃은 배를 타고 해상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파도에 휘청휘청 거렸어요. 그래서 아주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구명조끼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파도가 배를 쳤고 배가 거의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비명을 질러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선원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러 갔다가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했는데, 그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그 순간에 불현듯 이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생사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코끝에 있구나라는 그 말이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원들은 그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이득이득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는 음악을 막 더 크게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느끼기를, 참 저 양반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정말로 간이 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다를 항해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래서 황제 앞에 신문을 받기로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그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여러 승객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의 아주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좋고 그런 광풍 앞에서도 웬만하면 끄떡하지 않은 선원들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살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배에 있는 승객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 바울이 그때부터 그 배의 실제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선장도 아니고 군대의 장도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인생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광풍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23절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광풍이 몰려와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신음하고, 바울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붙잡고 짐을 붙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가 매우 어렵던 196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모태가 되었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농촌을 살리고 민족을 일으키고자 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4시간씩 기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애국 구호가 아닙니다. 그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남북 대치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그는 마음속에 도저히 담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찌 보면 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이 민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한 한 어른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또한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소그룹 축제를 위한 1000번째 기도운동을 매일 저녁 8시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여 안심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주님 주신 음성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가 비록 지금 네 덮어 누명 씌워진 이 죄를 황제 앞에 상소하러 가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로마의 중심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울은 이 무서운 광풍 속에 생명의 경각 속에서도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공회에 잡혀가 살기 어린 유대인들의 그 협박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때도 밤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밤중에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순간에 바울에게는 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밀려오는 이 협박과 고통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거를 바울은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거룩한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덮이고 오늘 이 순간에는 지금 광풍으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무서운 광풍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비전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광풍이 몰려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그를 일으키고 그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감옥에는 작은 창문이 있는데 두 사람은 밤마다 그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그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그 창문에 박혀 있는 쇠창살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그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창문에 박힌 쇠창살이 아니라 그 쇠창살 너머에 빛나고 있는 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별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의 너머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비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현실을 보고 광풍을 치는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웬만해서는 끄떡하지 않는 뱃사공들도 다 절망하고 그렇게 담대하던 군인들도 다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광풍의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을 확신으로 품는 바울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상황에 초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일 지금 환경과 상황에 내가 지금 막혀서 죽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제발 좀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열어달라고 내게 구하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좀 이 상황이 풀려서 좀 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이것도 누리면서 살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한번 투신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와서 여러 날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 광풍 너머의 찬란한 비전, 로마가 보였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생명의 복음, 비록 광장에서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온 한 사람 두 사람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고 바울에게 들은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했고, 시대가 지날수록 로마는 복음으로 전염이 되어 로마로 인하여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이 세계의 역사에 물줄기를 바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어떤 광풍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바울에게 맡겼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배에 단 276명은 바울 때문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도 함께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목표와 경륜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만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탄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도록 권면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7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거의 신음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이 커서 먹을 힘조차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찬을 거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비록 아직은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한 섬에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장 곁에 있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어마어마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감동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는 것은 그가 이 상황 앞에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에게 감동하시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여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내 앞에 바로 서면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로 인하여 이 백성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서면 이 백성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면 가족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공동체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있는 작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이 말은 내가 막히면 주변도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열리면 주변도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흔들리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서면 가족과 그리고 내가 맡은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에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부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긍심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위기 앞에서, 광풍 앞에서 자기 살 길만 찾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서 함께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실제적인 그 배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연약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광풍 속에서도 비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고 복의 통로라는 확실한 의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든지 주께서 바울과 같이 세워주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아픔이, 어떤 분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광풍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리고 안심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광풍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김용기 장로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가정이여 안심하라. 다음 세대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